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들어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매 맺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지역의 특산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천안하면 뭐가 떠오르죠? 호두과자, 그렇죠. 완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김. 속초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 수련회 때 먹었던 거? 닭강정.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담양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네, 닭갈비. 닭갈비가 아니고 떡갈비죠. 네, 나주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배가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역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동네가 어디인지 딱 나와 있는데요.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네, 벳바게라는 곳인데요. 벳바게라는 지명은 어린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곳은 무화과 열매가 많이 맺히는 곳입니다. 벳바게 하면 무화과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신 시기가 언제였냐 하면 6월절 직전이었습니다. 이때는 5번의 무화과 수확 시기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맺혀야 하는 딱 그 시기였어요.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그 첫 번째 타임에 그곳을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분노가 막 올라와요. 네. 둔감한 제가 엄청나게 민감해집니다. 오늘 예수님도 어쩌면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은 당연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의 상태는 어땠나요? 네,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열매가 있어야 할 그런 나무였어요. 예수님도 이파리가 무성하게 있는 이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당연히 맺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당연히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해요.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했던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을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열매는 이 시간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열매 또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3절 마지막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의 때는 카이로스라는 원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 무화과는 열매 맺어야 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했다고 나와 있죠. 이것은 바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 맺혀야 하는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반응했던 것, 행동했던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할 때인데 여러분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산들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불가능한 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까지도 돌파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잎이 무성한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중고등학생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라 전체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고등학생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염병의 영향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개학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이때 우리의 학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린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열매로 그리고 회복으로 우리의 삶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네 이름도 무화과와 관련된 동네였죠. 그 정도로 무화과 열매가 많이 맺혀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해요. 수많은 무성한 잎사귀를 볼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죠?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살지 않으면 잎사귀가 무성할 때, 열매가 맺혀야 할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며 노력한 그 많은 일들에 대한 결과를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실한 열매를 맺을 때가 왔을 때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울창한 나무 같아요. 그렇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과 희망의 뜻을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들을 또한 할 수 있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흔들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또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다시 말해서 학교와 가정, 친구들과의 관계, 또 내 개인의 생활 가운데서 평안과 소망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생명과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평안과 생명, 기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에 응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방해하는,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25절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비결이 바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용서라는 단어는 빚을 탕감하다, 보내버리다, 그리고 용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들 또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를 마음 밖으로 보내버리고 또 용서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 자신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개학 전에 용서해야 할 친구들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것마저 쉽지 않다면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던 그 모든 어려움들과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요. 모든 잡념은 떠나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기도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넓게 기도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 기도의 능력이 더욱 증폭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까 함께 찬양했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더욱 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맞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며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용서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 땅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을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땅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 방송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을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임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자신을 용서함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유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